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그럼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맨날 한 의식과 마찬가지로 의식을 이렇게 하는데 또 강론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100% 이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보여주십사 청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제 쓰는 말씀,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앞으로는 저에게 한 300번도 더 들으실 말씀이신데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침 몇 가지 쓰고 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론이 안 떠오르길래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먹고 제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강론을 잘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난다 하는 의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제 입에다가 당신 말씀을 담아주셔야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19절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해내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써놓기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 또 느낀 나의 협박이 통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귀여운 협박은 부모에게 언제나 통한다. 그래서 하느님은 부모이시고 저는 이제 귀여운 협박을 한 자녀이겠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여러 번 읽었어요. 도대체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을 분명히 신앙생활 하신 만큼 들으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기죠. 제 눈에 보인 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거는 제 몫이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열어주신 몫까지는 다 하셨고 제가 그걸 풀어내는 몫은 이제 저의 몫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과연 이게 잘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볼펜을 꺼내셔서 잘 적으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단추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 있구나라는 이제 좀 더 잘 이해가 이제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시면 됩니다. 마르코복음 6장이죠. 마르코복음 6장. 제가 뭐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강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강론을 할 테니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가지고 오시고 그래도 나는 그냥 이 전화기로 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만은 제가 강론은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갈릴레아 호수 6장 지금 저희가 7장 31절이군요.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31절에 우선 갈릴레아 호수가 나옵니다. 갈릴레아 호수의 밑줄을 쫙 그시면 됩니다. 형광펜 있으시면 형광펜으로 성경 외워지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쭉 그시면 됩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뭐냐? 갈릴레아 호수는 삼본 성당이다. 적으세요. 삼본 성당. 그거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본 성당 밑에서 적으셨으면 삼본 성당 옆에 뭐라고 쓰냐면 네이클로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성경이고 어디고 상관없습니다. 매임사 책이고 어디고 그냥 다 적으시면 됩니다. 삼본 성당은 삼본 성당은 삼본의 갈릴레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갈릴레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지역이에요. 이곳을 지나가시기도 하고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갈릴레아예요. 그 호수 주변입니다. 그러면은 삼본 성당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이 있는 이곳이 삼본 성당이 곧 삼본의 갈릴레아 호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갈릴레아 호수가 되면 좋겠다. 삼본 성당은 삼본의 뭐예요? 갈릴레아 호수다. 그리고 그 옆에다 뭐라고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이클로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날 강론을 드릴 때 세잎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하지만 네이클로버는 행운을 의미한다. 근데 네이클로버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시간을 소진하기보다는 지척에 깔려있는 세이클로버를 찾아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이제 네이클로버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행운을 발견하기가 세이클로버들이 모였을 때 네이클로버가 된다. 그러면 3번 성당에 있는 신자분들과 저라는 세이클로버가 모여서 3본의 네이클로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성당은 수원교구의 네이클로버인과 동시에 3본의 네이클로버다. 이렇게 이해를 해오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기가 제 주둔지니까 이걸 말씀드렸고, 여기 계신 신자분들은 우리 가정은 3본의 갈릴레아다. 또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3본의 네이클로버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제 거점이기 때문에 이걸 거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본 성당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갈릴레아 호수이면은 결국엔 3본의 네이클로버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3본 성당이 3본의 갈릴레아 호수가 되고 수원교구의 네이클로버가 되고 3본의 네이클로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 이제 오늘 복음에서 4가지 영역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7가지 단계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복음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눠 볼게요. 어떤 영역이 있냐면은 첫 번째,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느님과 말씀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은 체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단계입니다. 일단 네 가지 영역은, 네 번째 영역은 뭐냐 하면은 고백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영역 안에서는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역은 뭐냐? 32절부터 33절이에요. 한번 적어가서 보세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32절부터 33절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여기 이제 좀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릴레아 호수는 이제 우리의 주둔지 거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32절에 그러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럼 일단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 하면은 하느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하느님에 대해서 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라고 한번 놓고 볼게요. 아니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무임한 신자인 사람들을 귀먹고 말 더듬는 이라고 한번 저희가 놓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게 우리의 영역인 거고, 이 두 번째 하느님과 말씀의 영역을 보면 34절입니다. 33절부터 34절을 놓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영역. 그 다음에 35절을 체험의 영역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37절까지를 고백의 영역,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영역에다가 세부적인 거를 넣어서 7가지 단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에파타 7단계, 이렇게 이름을 줘봤습니다. 이제 에파타 7단계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간단한 거예요.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건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에파타 7단계는 나부터 시작하는 7단계가 있어요. 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 에파타 7단계는. 그럼 오늘 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 말씀을 따라가면서 에파타 7단계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에파타 7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3본의 갈릴레아, 3본의 네이클로버가 어디예요? 3본 성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3본 성당에 온다. 1단계입니다. 이제 나부터 시작하는 성당. 두 번째, 성당에 왔으니까 성전에 들른다. 그러니까 미사 참례라면 좀 더 일찍 오신다.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2단계입니다. 1단계, 3본 성당, 3본의 갈릴레아, 또 수원교회 네이클로버, 아니면 3본의 네이클로버인 3본 성당에 온다. 1. 2. 성당에 왔으니 성전에 들린다. 미사에 참여하실 거면 좀 일찍 온다. 뭐랑 같이? 성경과 같이. 2단계입니다. 세 번째, 성당에 앉습니다. 네 번째, 32절부터 33절을 상상하면서 성경 가지고 온 성경을 아무데나 펼치고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면 됩니다. 뭐 32절하고 33절은 뭐냐 하면은 데리고 왔고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를 군중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뒤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면은 내가 성당에 앉아서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내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내 혓바닥에다가 손을 대신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잠시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거죠. 이 1번부터 1단계부터 4단계를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이 실천과 반복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건 제 영역이 되고, 이제 그거를 실천하느냐, 실천함으로 반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여기 신자분들 영역입니다. 신자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단계는 뭐냐면은 34절이에요. 5단계가, 5단계.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34절입니다.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에 이 34절. 이게 이제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실천을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곧바로 열어주실지 아닐지는 이제 하느님과 로고스, 말씀의 영역입니다. 이건 맡기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하느님과 말씀의 영역이 바로 34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실천하고 반복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느님의 영역에 이제 이걸 맡겨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곧바로 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느님의 영역에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6단계 이를 토대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른바 이제 신앙 체험이에요. 신학 체험은 아니에요. 신앙,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체험을 하시게 되면은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세요? 확신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신하시기 전에 4단계가 있잖아요. 말씀을 펴고 읽고 성당에 오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귀에 손을 넣으시고 내 입에 손을 대신다라는 이 묵상, 이 상상을 통해서 실천과 반복하는 우리의 영역을 철저히 할 때 하느님께서 곧바로 주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주시게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른바 신앙 체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앙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낳아요. 그리고 확신은 또 다른 체험을 낳습니다. 그 다음 체험은 다시 확신을 낳게 되죠. 확신을 낳고 그 확신을 다시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일곱 번째, 그럼 어떤 단계냐? 이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면은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36절부터 37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다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널리 알린 이유가 뭐예요? 체험을 통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37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을 강화하는 이제 단계, 바로 이 7단계입니다. 이거의 반복 실천을 하시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선교예요. 그게 내가 하느님께 맡기고 내 영역 할 건 내가 하고 하느님의 영역에 맡길 건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그걸 통해서 체험하는 영역에 들어가고 체험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확신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고백, 자연스러운 그 고백을 할 때 신앙이 강화되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인 것 같습니다. 부자연스럽게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좀 열어달라고 해서 들여보내달라고 하면서 듣기 싫은 사람한테 내가 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확신을 가져서 그 확신을 고백함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가 조금 더 이 시대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건 나부터 하는 이제 에파타 7단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네가 해야 되는, 당신이 해야 되는 에파타 7단계, 이제 7단계도 있죠. 이제 4단계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전한 상대방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럼 예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비자들에게 실시해야 되는 에파타 7단계는 뭐냐? 첫 번째, 3번의 갈릴레아, 3번의 네이클러버가 어디예요? 3번 성당. 3번 성당에 데리고 온다. 광정교회 신자 상관없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예. 세린교회 신자 상관없습니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데리고 온다. 두 번째, 성당에 들른다. 이건 우리가 하는 방식이야. 잘 봐.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성당에 앉는다. 뭐랑 같이? 성경이랑 같이. 네 번째, 32절과 33절을 상상하면서 성경을 마치 준비해 온 듯이 아무데나 펼치고 한 구절이라도 읽는다. 이게 이제 데리고 와서 예비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성당에 가면 일단 여기에 와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처음 온 사람한테 첫인상을 받는 거죠. 그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32절과 33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발라서 손을 혀에다 대시는 게 32절과 3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상하시면서 한 구절 아무데나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4단계까지 하시고 나머지 5, 6, 7, 8 하느님의 영역 5단계, 6 체험의 영역 7 그다음에 고백의 영역은 이제 맡겨두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반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뭐를 좀 몸에 배게 하시려면 반복하셔야 돼요. 실천과 반복의 영역은 이제 신자분들의 영역입니다. 제 영역이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영역을 보셨고 그 4가지 영역을 통해서 7가지 단계 저희끼리 이름을 지으면 되잖아요. 에파타 7단계 나부터 시작하는 에파타 7단계 그다음 내가 이거를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 이제 몸에 익숙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말하기를 싫어하는 분들 또 하느님의 얘기를 듣기를 뭐 꺼려하는 분들 아니면 듣고 싶은데 들어보지 못한 분들 또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제 에파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예비자에게 하는 이제 에파타 7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에파타 7단계 또는 이제 예비자나 관심자들을 위한 에파타 7단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 보는 에파타 7단계는 나의 에파타 내가 열리는 것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예비자나 관심자들에게 무엇부터 알려줘야 할지 모를 경우 알려준다기보다는 실천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에파타 7단계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나로부터 시작하는 에파타 7단계를 통해서 나의 에파타 체험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예비자나 관심자들 아니면은 가족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손가락과 손이 되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에파타 7단계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의 손가락과 예수님의 손이 되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크게 하시면 되죠, 뭐. 예.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손이 되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해 나가도록 합시다.